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찬송 부르기 전에 광고 잠깐 드리겠습니다. 광고. 오늘 산상대행진이 있습니다. 오늘 산상대행진 고성산에서 산타나 레스토랑에서 우리 교인들 함께 산상대행진이 있습니다. 현지에 9시에 도착하시면 되고요. 교회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8시 30분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후에 있는 교회 청소는 하루 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5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 성경은 신약성경 294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94쪽 고린도후서 9장 1절로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할 줄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은 특별히 지금 감기와 독감이 돌고 있는데, 또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도 여러분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이 새벽에 주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빠지 않고 매일같이 하나님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 세대가 주님 앞 올바로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를 잘 믿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누렸던 이 은혜와 축복들이 우리 자녀 세대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말씀 이들을 이해하시고, 예배 때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늘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지금 감기로 또 독감으로 아버지 하나님 교회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시고 만져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그 면역력을 하나님께서 극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나오고 싶을 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고로 또는 아버지 넘어지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르신들 계십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은 마음들,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알아주시며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 부르시지 아니하셨으면 주님 앞에 아무도 나올 수 없었는데 주님 불러주심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내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부른 찬송은 주로 헌금할 때 부르는 찬송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 찬송을 부르면 헌금 시간도 아닌데 이 찬송을 부르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까지 하는 그런 찬송이고요. 또 주제도 찬송가에 봉헌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 노래를 봉헌송으로 많이 부르지만 외국에서는 인기가 있는 그런 찬송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제가 있던 피지에서는 이 찬송을 사람들이 또는 아이들까지도 정말 즐겨 부르는 그런 찬송입니다. 찬송의 가사 중에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이 가사가 사실은 영어로는 I surrender al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이 surrender라는 말은 전쟁에서 졌을 때 항복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운동 경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경기에 지게 되었을 때 나는 포기합니다, 이 경기를 포기합니다 할 때 I surrender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항복합니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한국말로 번역이 되면서 주께 드리네로 번역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는 헌금송으로 이렇게 불리게 된 것이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버텨봐야 소용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항복하는 것이 가장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계속 읽어가면서 지금 연보 곧 헌금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지역에 있었던 전무후무한 큰 가뭄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도들에 대한 것을 먼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이 세운 이방인들 교회가 조금씩 헌금해서 그들을 돕기를 바랬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예루살렘 형제들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이었고요. 둘째는 그 이방인들 교회들도 너희와 같은 성령을 받았다, 그런 교회다라는 것을 이 예루살렘 유대인들 교회에 알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오순절
초대교회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하는 것을 시작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여러 군데에서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자발적으로 마음을 열어서 헌금하고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들, 고아들과 과부들을 도왔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돕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베드로에 의해서 다시 살아난 다비다도 여제자였다고 성경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증거로 우리는 성령 받은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어서 알고 있는데,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구제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교회가 받은 성령의 증거로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들 너희들 봐라, 성령 받고 이방인들 교회가 너희들과 똑같이 성령 받고 이제 너희들에게 이렇게 구제 헌금을 보내는 것이다, 그렇게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로는 아직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이 오랫동안 그의 깊은 마음속에 심겨져 있었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이 그들 마음속 깊이 심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도 이방인들 교회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서로의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돕는 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 헌금은 여러모로 바울에게 정말 중요한 헌금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의 이 마지막에 모든 교회들의 지도자들을 다 한 곳에 모으고, 그리고 그들의 손에 의해서 헌금을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3차 전도 여행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런 예루살렘의 어려움을 바울이 먼저 알린 곳은 아마도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먼저 이 사실을 알렸던 것이죠. 이미 1년 전에,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미 1년 전에 이 고린도 교회에 이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이러저런 이유로 너희들 고린도 교회, 우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아픔과 고통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헌금하고 그들을 돕자라고 얘기했을 때 아마도 그 반응이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마음을 열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예루살렘을 위해 헌금하겠습니다라고 자원하였던 것입니다. 호응하여 주었고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마케도니아에 갔을 때, 그리고 이 고린도 후서를 쓸 때 고린도 교회의 이런 마음을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랑입니다. 이거 봐라,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성령 받고 변화되어서 자기들에게 복음을 심겨주었던,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었던 이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라고 이 마케도니아 교회에 자랑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케도니아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포함한 여러 마케도니아 교회가 고린도 교회의 그런 헌신과 작정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또 크게 감동하여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힘이 지나도록 헌금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8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서 5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마케도니아 교회는 이 말씀 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냥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극심히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마케도니아에서 성도들, 그 친척들과 가족들로부터 버림당하고
다니던 직장에서도 다 해고되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어서 당장 먹을 것도 없는 정말 어려운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련당하고 환난당하는 교회가 오늘 말씀 8장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바울에게 우리도 헌금하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다라는 말씀, 지난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드린 것은 그냥 돈이 아니었다. 먼저 그들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헌금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것이죠. 헌금은 단순히 돈이 아닙니다. 헌금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바울은 몇몇 마케도니아 지도자들 손에 직접 그 헌금을 들리워서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 마음속에 걱정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9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읽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장 2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케도니아인들에게 가서 아가야에 있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니아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1년 전부터 이 헌금을 준비했다고 마케도니아에 가서 자랑했는데 너희의 많은 열심이 많은 사람들이 헌금하게 했다. 너희의 열심을 듣고 지금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그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지금 많이 헌금했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제 바울과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함께 고린도로 가야 하는데 그들이 갔을 때 헌금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말입니다. 너희도 곤란하고 또 마케도니아 사람에게 자랑했던 우리의 모습도 우습게 되어서 부끄럽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뒤 좌우가 맞는 말입니다. 성경 말씀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말이 여기에 딱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디도와 믿을 만한 형제들을 보내면서 이 편지를 써서 그들 손에 보내는 것입니다. 이게 고린도 후서인 것이죠. 그래서 헌금을 우리가 갔을 때 그냥 급하게 준비하지 않고 미리 준비하도록 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떤 말씀을 이 고린도 교회에 주고 싶은 것입니까? 미리 준비하라입니다. 미리 준비하라. 헌금은 미리 준비하는 것이 맞습니다. 성전을 청결케 하신 우리 주님께서 장사치들을 몰아내신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미리 준비하는 일은 참 힘든 일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각 처에서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가지고 올 때 얼마나 복잡하고 힘든 일입니까? 먼저는 정성껏 미리 예물들을 준비해서 가지고 있는 염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끌고 예루살렘까지 올라와야 하고요. 그 올라온 것을 또 거기서 그냥 당일 코스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관이나 또 잠잘 곳에 묵을 곳에 그것을 또 맡겨야 하고요. 그것을 다시 찾아가지고 또 성전으로 가져와야 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힘들고 복잡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편한 방법을 찾았던 것이죠. 거기에 장사치들이 개입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오지 말고 그냥 오다가 또 다치거나 상하거나 강도에게 뺏기거나 죽은 동물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현지에서 조자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장사치들이 끼어들어서 여기 와서 사. 그게 더 편하게 그냥 와서 돈 주고 사면 되지.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 장사치들이 많았던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편한 것이 마귀 역사입니다. 좀 더 편해 보자 했던 것이 바로 마귀 역사인 것입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 헌금을 많이 드리다 보니까 편해졌습니다. 전처럼 열심히 준비할 필요가 없어졌던 것이죠. 전에 돈 생기면 늘 그랬지 않습니까? 돈이 생기면 누가, 저도 어릴 때 그런 용돈을 주시면 어머니에게 교육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제일 새 돈을 항상 꺼내서 성경책에 꼽아 넣는 습관이 늘 있었습니다. 그렇게 꼽아 놓은 헌금이와 또 들어온 헌금이 비교를 해봐서 새로 들어온 헌금이 더 깨끗하고 좋은 돈이면 그걸 바꿔놓고 늘 그렇게 해서 주일날 예배에 헌금을 준비하고 했었습니다. 늘 그랬던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하지만 그 마음은 교육받은 대로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 생겨도 성경에 꼽아둔 그 돈은, 그 헌금만은 쓰지 않으려고 정말 애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세대는 헌금을 다리미로 다리셨던 적도 많았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편리함을 추구하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면 편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조차 이제는 사라지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새 돈으로 드리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것보다는 그 마음이죠. 그것을 준비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같은 것이죠. 새 옷을 사거나 또 생기면 꼭 주일에 먼저 입고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모임, 귀한 모임이 있어도 꼭 참았다가 주일날 교회 입고 가는 것, 저도 지금도 습관이 돼서 양말이나 팬티까지도 새 것은 꼭 주일에 입습니다. 이제는 그냥 마음으로 준비한다기보다는 그냥 습관이 되어서 이제는 좋은 것 있으면 항상 주일에 먼저 입고 가는 것이 그렇게 습관이 된 것이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렇게 준비하여야 연보답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머니에 또는 지갑에 지폐가 항상 많이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 중에 하나 쭉 뽑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꼭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헌금은 억지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억지로 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억지로 내야 한다고 느끼실 때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내셔도 됩니다. 억지로 느낀다고 내야 한다고 느낄 때는 차라리 안 내는 것이 낫다라는 말씀입니다. 억지로 내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쌓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내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에 다르게 얘기하면요, 네 마음이 없으면 그곳에 보물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마음 없이 드리는 것은 그곳에 없는 것이다, 쌓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억지로 드리지 말고 인색함으로 드리지도 말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내일 주일은 사랑의 헌금과 선교 헌금 작정서를 드립니다. 이렇게 작정서를 드릴 때 걱정되는 것은 뭐냐면요, 남들 눈치 보느라고 또는 아니면 좀 더 있어 보이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떤 동기 때문에 억지로 자원하는 마음이 없는데 작정하시는 분들이 혹 있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이 마케도니아 교회처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많은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주신 그 기쁨으로, 기쁨 없는 중에도 힘을 다해서 헌금하시고 드리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오히려 작정하신 것보다도 더 많은 헌금들을 교회에 헌금하고 계십니다.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받은 기쁨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인 줄 믿습니다. 주일 작정서를 받으시면 다른 부담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어려움 당한 이웃들을 생각하시면서 또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의 전초기지에 가서 정말 아이들과 함께 애쓰고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작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분명 더 많은 은혜들과 더 많은 의의 열매로 그 삶,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드리는 헌금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헌금이 하늘에 쌓이게 하여 주옵소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미리 준비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금 생활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며 오늘 우리의 삶의 헌금 생활이 어찌한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헌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억지로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뺏기는 것 같은 마음들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늘 여기 데살로니가 마케도니아 교회 같이 하나님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우리를 드리는 것이고 나 자신을 드리는 거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쌓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헌금과 아버지 선교 헌금을 작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억지로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금 되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전주님의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저 선교 땅끝까지 전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그들을 구제하는 일이 성령 받은 자의 당연히 행할 바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자원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힘에 지나도록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의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큼 더 많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진 것은 다 주님 주신 선물임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만드셨고 주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게 하심도 다 주님의 은혜인 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의 드리는 것이 비록 보잘것없지만 우리 마음을 다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전 2개라 할지라도 주님은 가장 많이 넣었다고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형편대로 드리되 우리를 먼저 드리고 주님께 이 헌금들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리 정성껏 마음을 다하여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부득이함으로나 인색함으로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사랑의 헌금과 선교 헌금을 작정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한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애쓰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을 위한 것이오니 하나님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작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정하는 그 순간 하나님 이미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산상대행진이 있습니다. 주님 그곳에 먼저 가셔서 모든 위험한 것들을 다 치워주시옵시고 따뜻한 날씨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새로운 한 해를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픈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감기로 독감으로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셔서 주일날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신 하루이오니 주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